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동티모르 김옥겸 선교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하다가 잠시 이렇게 또 돌아와서 귀한 저녁 은혜의 자리에서 이 깊은 밤에 인사드리게 됩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2년에 한 번씩 나와서 잠깐 또 이렇게 사역 보고하고 돌아가던 게 벌써 이제 6번째가 되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동티모르 사역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 때는 항상 우리 그동안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영상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동수원 교회에서 이게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 주셔서 제가 선교 보고를 다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준목님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수광 준목님, 제가 인사 못 드렸는데 이 귀한 영상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 영상에는 또 코로나 이후에 그곳에 가서 사역했던, 그래서 4개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런 모습, 또 떼뚜너 성경 나눔, 동티모르는 떼뚜너마라는 그 현지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복음서만 번역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거든요. 이번에 2001년도에 또 신구약이 전부 다 번역이 되었고 마침내 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에 한 권에 10불, 15불 그 정도 되는데 제가 함께 하는 교회들이나 마을 공동체들에게 그 액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한 2천여 원 정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수원 교회에서도 큰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2천 원을 이 산골 교회와 마을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 은혜의 그 모습들, 성경 나눔도 담겨 있고요. 또 계속 제가 동티모르에서 지어진 그 건축동 교회들의 어린이 교실 4곳을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베델, 에프라타, 또바우 그 교회들 아이들이 주님 주시는 희망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는 그러한 소박한 모습, 또 산골 마을 찾아다니면서 약품도 전하고, 또한 교회 근방에 마을 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뻘쭘하니까 좀 내려가서 앉아서 보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손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이해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어린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Lina, Ebonia, Pascuela, 이군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 지난 2년간의 사역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 줄로 쭉 쓴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12년 전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생들이었어요. 저희 애들이 교회 이렇게 주변에 사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저렇게 커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남자 청년들은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뭐 인사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는 현지 교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혼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현지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셔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60이라는 것도 이렇게 뭐 숫자 있었잖아요. 작년 제가 60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이웃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생일을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분홍색 사진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 그 아이들 얘기하면 항상 숨이 좀 턱 막히긴 하는데 잠깐 언급하면 이제 제가 동티모르에 가기 12년 전에 이제 제가 아내를 하나님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골 누나한테 아이들 둘을 맡기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때 맡기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피해서 동티모르를 가면서 부끄러운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또 그냥 동티모르 가서 이거 내가 내 사역까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 잠깐 보고 이렇게 6번을 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도 먼저 갔는데 저까지 이제 아빠까지 가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시골의 누나한테 그래 미국에서 공부하던 놈 학교 다니는 놈들이 시골 학교에서 그 누나 할머니 같은 누나 고모하고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방황도 많이 했겠습니까? 왕따도 많이 당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나 봐요. 저는 그래도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꿋꿋이 참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난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더니 이번에 저희 딸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항상 부끄러움이었는데 아빠가 선교사로 살면서 자녀들이 한 번도 아이들이 저 선교지로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번에는 2월 달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6개월 정도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아직도 이게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런 예쁜 사진을 함께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또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얼굴이 좀 피었다고 이번에 오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얼굴이 좀 핀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들이 돌이켜져요. 참 그 시편 121편 기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121편 기자의 그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잘 아신 구절인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이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동티모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현지에서 동티모르 현지에서 에드리에서 21년도에 코로나 굉장히 알았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한국에 와야 되겠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공항이 다 폐쇄되어 갖고. 근데 마침 한 달에 한 번 비상편 비행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차를 타고 딜리까지 이제 왔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딱 PCR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코로나였어요. 그 코로나 뒤끝에 걸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타지 못하고 바로 격리 조치되어서 그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으니까 격리 수용 시설에 한 달 동안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다행히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치료도 하고, 선교지가 열리지 않으니까 한 8개월 가까이를 제가 이제 국내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작년 1월에 제가 이제 다시 동티모르로 들어가서 올해까지 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교지로 들어가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이제 제가 선교지를 빈 적은 처음일까요? 선교사역 12년 만에. 근데 선교지를 들어가니까 모든 게 더 어수선하고 엉망이에요. 베델 센터나 애들이 교육 풀이 그냥 사람 키만큼 자라가지고 무성하고, 센터에 같은 경우는 안에 있던 교육 자료니 집기니 그런 것들이 문도 덜렁거리고 막 풀숲에 나뒹굴어 있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8개월 만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는 참 기도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사역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나 싶은 그러한 그 허탈감도 무력감도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그 잠깐 동안 한동안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때 어려울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 감동과 그렇게 새로운 지혜를 깨닫도록 해주신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사실은 이 말씀 하나가 선교사의 모든 삶을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선교사 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도 그 잠깐 동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은 뭐냐면, 상황에 요동치지 말고 그냥 네 할 일 해라.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네가 겪었느냐. 불완전한 그런 사역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그냥 네 할 일을 해라. 저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받고 이러한 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는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만할 필요 없고 내가 좀 했다고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차 마시면서 우리 몇 분이 그러세요. 열방 분들이 그러세요. 열방 동티모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세요. 선교사님 많이 은혜스러워졌다고 이런 말 처음 해본다고. 아니 맞아요. 제가 지금도 저를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어설프고 낯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사로서도 그때 다 저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전 이해가 계시겠지만, 전 지금도 굉장히 어설퍼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티모르 하늘의 별이 밝아요. 그래서 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십자성이 탁 새벽 한 8시 정도 탁 뜨면은 그 뒤를 따라서 전갈자리 있잖아요. 전갈자리가 십자가를 탁 따라가요. 그래서 전갈자리가 서쪽으로 딱 뉘어지면은 저기 십자가가 탁 가면은 그 전갈자리가 십자성을 쭉 따르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밤이에요. 동티모르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제가 내가 그 동안에 12년 동안 제가 했던 애들이 마을에서 호롤 단신으로 현지인들하고 함께 살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다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저의 이 어설픔, 그리고 열방 2번 다녀가셨지만은 오셔가지고 제가 어디 선교사 갔던가요? 근데 저를 은혜롭다 그러고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한국에 나오면은 또 은혜 가운데 또 이게 나왔다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저 같은 아주 풋사과 같은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저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듬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디자인 시켜 주셨다고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하나님 디자인해 주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건 또 저의 선교사로서 새롭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인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14년인가요? 그때 4월인데 갑자기 에프라타 교회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가 막 고열에 그러다가 춥고 오한에 그러다 두통에 어지러움증에 맥이 빨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방에 그때는 현지인들처럼 움막을 짓고 살았을 때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거의 쓰러졌어요. 가지고 막 떨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때 선교 초기라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급작스럽게 갔기 때문에 후원금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보내는 거 외에는 보내는 돈은 그만두고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였어요. 그때가 초기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인데 그때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고 나오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는 물만 마시면서 거의 일주일 넘게 거의 10여일 가까이를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 몰라요. 방을 빙빙 온 방을 떼굴떼굴 돌면서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파스토르 괜찮냐고 옆집 사는 나리가 와서 문 열어주면 나 괜찮아 하고 문 닫아놓고 그때는 이제 애들이 마을이 포장이 안 된 때라 딜리 나가려면은 병원이 있는 딜리까지 나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때였어요. 차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방에서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물만 마시면서 그 방을 굴렀어요. 그런데 거의 10여일 가까이 되니까 제가 이 두통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으니까 너무나 몸이 피골이 상접하다고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총회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딜리에 가고 병원을 갔어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병원에 오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냐고. 그때 당시에 동티모르에는 여러분들 말라리아 알잖아요. 말라리아보다 조금 더 센 게 댕기열이라는 게 있대요. 그때 댕기열이 굉장히 동티모르에 유행할 때예요. 근데 제가 댕기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물만 마시고 댕기열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게 제 선교사로서 그때 제가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 데는 이곳에서 정말로 선교사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섭리가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몰랐지만 굉장히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차를 폐차시키는 가운데서 저는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를 선교사로서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작은 그 풀숲으로 좀 변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한 줄로 이렇게 딱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나이는 70살이 넘어서 요즘으로 치우면은 굉장히 고령이었어요. 병약하고 굉장히 늙고 병약한 그런 상태였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함께 가자던, 끝까지 함께 하자던 동지들은 그의 곁을 다 떠나고 홀로 외롭게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직면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더라고요. 바울의 사명과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이렇게 열정적인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고 부딪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도 그 신비롭고 넘치도록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깨달으면서 그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사실 바울한테는 굉장한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저는 이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던 사람 아니에요. 핍박하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담메색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를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바울이 얼마나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런 아픔과 고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뇌를, 부끄러움을에도 무릅쓰고 그는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평생도록 감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바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인간 바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선교사라고 할 때에 동지 디모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망가듯이 가방만 덜렁 들고 가던 그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어디 가서 지금도 이 교회 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도 내가 참 잘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와 부끄러움을 사용하셨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불모의 땅, 척박한 땅을 떠나지 않고 12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부끄러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부끄러움을 만회하면서 살기 위해 애써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내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상처 있으세요? 아픔 있으세요? 부끄러움이 있으세요?
고뇌가 있으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탁월한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사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일을 겪고, 제가 이제 산에 동티모르는 전부 산악 지형이니까요. 그곳에 그 교회를 등짐하면서 같이 이제 교회를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등짐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해발 300m, 700m, 1200m, 심지어는 1500m까지 반절은 차로 올라가면 반절은 교인들이랑 같이 등짐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흩어졌던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 산골에다 무려 지금까지 20여 개의 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동티모르는 미국 달러를 사용합니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물가가 높은 나라죠. 거기에다가 국내의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오고 가는 비행기 싹도 비싸고 그래서 거의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선교지예요. 특히 우리 가난한 우리 기장교단에서는요. 그런데 이 다른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예를 들어 갖고 건물을 3천만 원에 짓는다면 동티모르에서는 5천만 원 지어야 됩니다 하고 건축비를 요구하면 안 짓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3천만 원 듭니다. 받아요. 그러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랑 열심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마 열방 선교팀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유지가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사택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크든 작건 아이들 교육관과 그리고 교회랑 이렇게 세트로, 대부분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그 가격, 그 돈에, 그 건축비에 교인들이랑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의 그 부끄러움을 사역자로 디자인해 주시면서 사용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 생각하면은 참 그저 제가 지금까지 은혜로 걸어왔고 또 은혜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동티모르의 그 크고 작은 그 기적을 또 귀한 손길들을 들어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원고를 좀 설교를 좀 멋있게 하려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제 한계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제 마지막으로 동티모르 사역을 이제 패턴을 좀 한번 이번부터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맡았던 서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대부분 다 건축하고 그 교회들이 다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고 있어요. 목회자도 다 세워졌고요. 그러면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동티모르의 미래 세대들 그리고 아이들을 좀 양육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내심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마침 아까 영상에 니사딜라 중학교 있잖아요.
거기 한 10,000여 평 되는 큰 그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에디리, 제가 살고 있는 열방팀들 오셨지만 에디리에서 길도 아주 그 포장되지 않은 그 숲속길로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동티모르 서부에서 가장 오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 그 소유된 지역에 그 에디리 그 리사딜라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현지 동티모르 총회가 8년 전부터 거기다가 리사딜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170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잘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 학업을 중단해 버려요. 그리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렇게 돼 버려요. 그것을 한 8년 정도 보면서 이번에 동티모르 그 현지 총회에서 거기에다 고등학교를 한번 지어서 아이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이 고등학교가 총회의 말은 고등학교가 지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을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 이런 그 언어를 가르쳐서 동티모르는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직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수만 빼놓고. 근데 그래서 거기 청년들은 가장 로망이 뭐냐면은 외국으로 노동자로 나가는 거예요.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아주 꿈의 그 나라예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학교가 지어지게 되면은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들이 여기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소양도 잘 가르쳐서 이렇게 동티모르의 미래의 세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에게 다 부담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고등학교 이번에 와가지고 저 열심히 돌아다니고 기도하면서 후원 모금도 하고 그래서 교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외관은 지어줄 수 있는 예산은 마련이 됐어요. 근데 학교가 있으려면은 운동장도 있어야 되지, 채플실이 있어야 되지, 화장실, 물시설, 그리고 안에 들어갈 뭐 책걸상, 컴퓨터 뭐 이런 다양한 기자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아직 좀 부족하고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사딜라 고등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과 역사를 해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리사딜라 고등학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명령하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인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다시 돌아가서 2년 동안 리사딜라 고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아름답고 예쁜 모습의 영상, 그때 또 동수원교회에서 만들어 주시겠지만요, 그 영상을 가지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돌아가서 다시 저의 그 사역에 충실히 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 부족한 저의 선교 보고 들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여기저기가 혼란으로 가득한 이때에 주님 명령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빛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지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탁월하고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